14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어떤 실화적 이야기,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실화집이 있습니다. 영국의 켄즈강 주변에 한 여인숙, 그 여인숙에 많은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 29명이 정도죠. 29명이 자기들이 여행했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써내가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시 14세기의 영국, 그 영국의 여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는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대로 여행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 끊으면 표 끊으면 다녀오게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위험이라든지 각 민족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여행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여행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여행이 기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외국의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로마 군대가 외국으로 점령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외국의 정보, 다른 나라의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죠. 대부분 전쟁을 위한 여행이거나 상업을 위한 여행이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듯이 목적지를 옮겨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4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 계속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해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여러분 오늘이 9장이잖아요. 17장까지 이 다 사역이 어디입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어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시기로 이렇게 가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고 세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유대로 가신다라는 것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번에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목적지가 하나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단일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로 여행 가신다, 로마로 여행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여행을 짭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서 뭐 하나만 보고 오실 거예요? 그죠? 유럽 여행 가면 대부분 새벽 5시에 깨웁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리죠. 오랜만에 시내에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교보문고 3층에 가니까 지금도 책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 캄보디아. 그 책 예전에 우리 그거 다 사보고 유럽 여행 갔지요. 많은 지역을 돌아볼 목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초점은 하나입니다. 단일 초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황폐와 파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죄한 예수의 피를 흘리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여행을 떠나시면서 그곳을 향하여 뭐하고 계시죠? 전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일,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곳에 초점을 두고 다른 초점은 없습니다. 오직 그 초점을 두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누구도 같이 그 길을 나섭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3명의 사람을 만나는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며 그 예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력 있는 역사의 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죠. 첫 번째,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성취와 교회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변화산의 영광, 천상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변화산 아래는 현실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직전에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없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은 질문 이후에 마지막 그 결론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라고 말하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재림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지금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독특하게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날 3가지 일을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이 3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부활 이야기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 이야기도 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승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 보세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지금 사실 예수님 아직도 뭐도 안 지셨어요? 십자가도 안 지셨는데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승천은 아날렘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얼굴을 굳게 하다. 얼굴을 굳게 하다는 말은 이 확신에 찬 맹세의 얼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일 초점을 향해 나가시는데 단일 초점을 향해 딱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여러분 표정은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내가 저기를 반드시 가리라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면 흐리멍텅한 표정이에요? 흐리멍텅한 표정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단일 목표를 향해 나가시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은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승천. 결국은 이 승천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의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굳건한 얼굴을,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단일 목표를 향해 나가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더라? 승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승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성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종 목적지 어디로? 승천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어디입니까?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를 또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까 그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는 요 말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요 문장의 순서가 똑같아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또다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생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라는 말을 쓰신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데 있죠.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그걸 기록을 안 해요. 누가는 그걸 기록을 안 하고 어디 와서 교회의 탄생을 바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머릿속에는 바로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이 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림을 누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맥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4장부터 오늘 본문 9장 26절까지인가 여기까지 9장 50절까지 이까지가 다 지금 갈릴리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 나는 별로 안 가난한데 그런 거죠. 여러분, 포로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에 보면 돈에 포로된 사람들도 많아요. 시간에 포로된 사람도 많고 상처에 포로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포로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뭐를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는지, 자유를 주셨는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통해서 두 가지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때 오늘 54절 말씀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구워버릴까요? 바짝 구워볼까요?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피가 섞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중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1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왕이, 그 열왕기하에 보면 아시아 왕이 있었어요. 아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봤는가 하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을 막아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시아가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 선지자가 없냐, 너희는 어떻게 우상의 선지자에게 자기의 운명을 묻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엘리야인 줄 알고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인 50명을 보내요. 군인 50명이 왔는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50명 다 타 죽습니다. 아시아 왕이 또 못 참고 또 뭐예요? 또 50명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또 뭐라 합니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50명 다 태웁니다. 세 번째 또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명 보냅니다. 그럴 때 사실 이 마지막 50명 앞에 선 군대 장관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불이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도 승천의 모형이죠. 승천한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불러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마지막 엘리야의 세 번째 50명의 군사들이 세 번째 찾아왔을 때 그 군사들이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7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피가 섞인 혼혈아, 더러운 자라고 그렇게 비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너희도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에 복음 전하러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장 먼저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에 서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수님 길에 서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다. 당신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서보면, 정말 예수의 길에 서보면 원수같이 여겼던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여요. 불쌍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쌍해요.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자기가 똑똑한처럼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은혜와 긍휼은 다 사라지고 자기의 똑똑함만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요. 예수의 길 위에 서보면 바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심을 통하여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쁘면 못 가는 거고, 형편 좋으면 가는 거고,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교회의 영광을 예수의 길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성취와 교회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만물을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을 만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세 사람을 만났지만 이 세 사람과 대화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뭐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쭈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라. 어디로 가든지 나는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도 따르실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잘 따라와라, 아니면 야, 니 그 정도 믿음으로 니 못 따라온다, 믿음을 좀 더 강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엉뚱하게도 인자가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로마 황제를 따라서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예수를 따라서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여러분, 목표 지점은 다 뭐밖에 없어요? 집이에요, 집.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전혀, 예수를 따른다는 건 목표 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평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로마 황제가 따랐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뭐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집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로마 황제보다 누가 잘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수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예수 따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표 지점은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지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장막교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종교, 이단 종교들은 이 땅에 뭐를 만듭니까? 하늘궁을 만들어요. 하늘궁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문선명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건물 안에는, 어떤 만물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자정하실 곳이, 담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담을 곳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연이라 안 그래요? 저 자연 참 좋다가 아니라 만물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뭐하고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주로부터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경영되고 있어요. 통치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물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하나 될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머리 될 곳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도록 당신이 누울 자리를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덤도 필요 없습니다. 무덤도 왜 필요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도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집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집 받으셨죠? 좋은 집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기에 거의 다 아파트 사세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파트 살면 여러분 전 세계의 상위 15% 정도의 주택에 사시는 거예요. 다들 저 인도 콜카타에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막 인도 콜카타 가가지고 한 열흘만 살고 와라 막. 그죠? 집도 아니에요. 방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땅, 그 집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집 사면 집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좋던가요? 제가 보면 한 3개월 좋더라고요. 3개월. 그건 남양이면 한 6개월 좋고, 새로운 차 사면 감사하게 받으세요. 근데 얼마 더 좋아요? 차 사면 제가 보면 한 달밖에 안 가요. 조금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차가 새로 나와요. 무슨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차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3개월만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예수의 길, 이 예수의 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머리 두시기 위하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도 나그네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당신의 머리에 둘 곳을 마련하지 않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만이 이 땅의 만물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물이 닮지 않았던 것처럼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절대 닮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만물 안에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만물 밖으로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의 지배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만물의 지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의 압박도 있고, 육체의 질병의 압박도 있고, 시간의 제한도 있고, 자유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의 영혼의 자유함은 얻었지만 아직은 우리의 육체가 그 자유의 제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항상 앞에 새자가 붙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새 것이 필요 없어요. 자고 나면 새 것이에요. 자고 나면 새 것이에요. 매일 새 차를 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 집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만물이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우리도 집이 있고 차가 있으되, 그러나 이 차와 집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이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라는 구절로 많이 사용하시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9절 이후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서상 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안 지내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러도 자식이 안 오면 불효해요, 아니에요? 불효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매장과 장례를 율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매장과 장례를 잘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율법은 장례를 잘 치러야 돼요. 장례를 잘 치러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의 장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사람, 이 구절에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 이 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대부분 학자들은 주석은 아직 안 돌아가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부모님,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일. 여기서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례 치를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자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의 생명을 얻었는지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위독해요.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장례식 알아보는 것이, 식장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있는지가 확인하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병원에서 알아서 너무나 잘 준비해 줍니다. 저희 선배 때만 해도요,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뭐 배웠을까요? 염하는 거 다 배웠어요. 염하는 거. 시골에 가면 누가 염하느냐? 목사님들이 다 염해요. 육체의 죽음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에 죽어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장사를 지내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모르면 죽은 자들의 도시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될 그 자들이 그 죽음을, 죽음의 진위도 모르고 죽음의 진실도 모른 채 죽음 자체만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을 준비는 뭐로 하는 거예요? 유산 정리하고? 아니에요. 죽을 준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1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들이, 그죠? 막 데리고 가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 당신이 이거 믿었으니까 가족과 작별하지 마라, 가족과 연결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가족과 단절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러 갑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소 12겨리를 묶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불러요. 엘리사야, 이제 너 나 따라와야 되겠다, 너 제자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그래, 입맞추고 오거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도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 갈 때 부모님과 만찬을 하시고 가도 돼요. 그죠? 무엇 할 때 부모님과 좋은 작별을 해도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그렇게 장례를 여러분 성실하게 잘 치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본인 이야기예요. 나는 단일 초점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뭐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 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앞만 보고 가셨는데 무엇을 향해?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 뭐 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죽음,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단 말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을 내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했지요, 내가 그 길 잘 갈지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셔서 그 길을 내셨음으로 말미암아 내 열심도 내 헌신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그 길을 내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언제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기록되었다는 말은 반드시 뭐 한다는 말이에요?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뭐 되었습니까? 기록되었으니 누가?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한 어떤 반응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이죠. 구원의 성취와 교회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교회의 문을 여신 이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의 눈에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그냥 장례 치르고 있는 거죠. 자기도 곧 그 슬픔의 대상이 될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불쌍한 장면.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만물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길을 여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담겨질 수 없으니, 이 땅에 매이고 고정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셔서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갔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누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는 것, 바울이 달려가는 것을 옆에서 계속 마지막까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서 순교당하는 직전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갔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